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6장 후반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모두가 다 소리치고 성이 무너지기를 소리치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도는 것을 보았고, 자, 오늘은 이제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자, 마지막 이 성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다 살려주라, 이 말이죠. 아마 기생 라합과 그 집은 무너지지 않도록, 그쪽 편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셨겠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것이고, 사자들을 숨겨주고 은혜를 베풀었고 약속을 했으니까 기생 라합과 그 집은 살려주라. 그리고 그 성에서 탈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왜? 이거는 첫 성이니까. 첫 성. 그러니까 가나안의 첫 성은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건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거를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은금, 동철 기구는 이거는 태워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라, 이 말이죠. 이 곳간에 들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을 건축한다든지 수리하는 일에 쓰일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마지막 날이죠.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죠.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버리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고, 태울 수 없는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립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소리치면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게 정말 될까 했는데 정말 되더라, 이 말이죠. 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우리가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알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저는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것을 보고 아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첫째 날 한 바퀴, 두 바퀴, 마지막 날까지 꿋꿋하게 침묵하면서 돌고 또 와서 자고, 돌고 또 와서 자고, 이렇게 믿음으로 묵묵하게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순종하고 또 인내하면서 돌고 돌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서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듯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이었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다 살려주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정복하는 첫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 아니에요? 그것은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은 첫 것이니까, 첫 소득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란 말. 너희가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항상 하나님은 그랬죠. 첫 것은 하나님 거. 농산물 중에 첫 것은 하나님 거. 또 자녀 중에 첫 자식은 하나님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해서 누가 그 자녀 대신해서 레인이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첫 것은 하나님 걸로 드리게 합니다.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 걸로 드리게 하고, 그다음에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하라. 왜 좀 살려주지, 너무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이를 다 칼날로 멸하라. 왜냐하면 이 이방인의 모든 문화 다 우상의 문화거든요. 세상의 문화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칼날로 멸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항쟁을 했죠. 만약에 글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고 돌아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근데 간담이 높고 두려워하면서도 끝까지 항쟁을 했고,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소와 양까지 다 멸하였죠. 자, 하지만 나합과 그 가족,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자, 이 정탐꾼은 그 집이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그와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들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게 하는 이유.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게 하는 이유는, 일단 라합 그 가족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부정하게 되면 7일 동안 밖에 있다가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은혜를 베풀어서 살리기는 했지만 일정 기간 밖에 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게 했고, 그들 역시 어떤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진영 밖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은 불사르고, 불사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고 은금과 동철과 기구는 여호와의 집에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 가족을 구원한 거죠. 라합의 하나의 신앙이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고넬료의 신앙이 그의 가족을 예수 믿게 하고 베드로를 불러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게 되므로 가족을 구원하고 빌립보 교회를 그 집에서 세우게 되는 거죠. 빌립보의 간수가 예수 믿음으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안드레의 신앙이 그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거죠. 이처럼요, 한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내가 항상 신앙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역사하셔. 그런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절대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그걸 사수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믿지 않아도 나중에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복 받는 것을 보고 자녀들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라합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그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근데 이 가족을 구원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정말 안 믿는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이 오래 걸리고요. 정말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항상 믿음으로 살았더니 계속 강조 나오죠.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이니까 앞으로도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 여리고성을 건축하고 싶었겠죠. 왜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첫 성이거든요. 그 성이 견고해야 적들을 방어하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도록 무너진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기억하게 해서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게 해서,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아합 왕 때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이 악한 아합 왕 때 여리고성을 재건해요. 그래서 이 성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성을 이제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감독이 되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합 왕의 명령에 의해서 베델 사람 히엘이 감독이 되는데, 정말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성을 건축하는 가운데 잃고 맙니다.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제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지죠. 근데 무너졌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두라 약속을 했고 은혜를 베푼 거죠. 그리고 바친 물건은 타지 않고 금이나 동철 이런 구구들은 여호와 것이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너희가 손대지 말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고 태울 것은 다 태우라. 그리고 이 무너진 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손대지 말라 그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킴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합의 가족은 구원시켰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절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